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불과 요한못에 가고 참 선지자를 따르면 삼층천에 간다 그랬는데, 이어서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은 하나님이 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피조물은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잘 알아요. 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난 마귀 사단의 것이 거짓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보다 뭐라고 해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거짓의 원조가 이제 마귀 사단이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을 말할 때 언제나 참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 참이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이렇게 잘 구별을 해서 신앙생활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최상경 목사를 만났는데 그냥 한번 만나자는 게 만나줬겠죠. 그거 아니겠어요? 작년 7월 달부터 내가 교회 신앙 사무실을 찾아갔고 거기 사장 목사도 만났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만난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고 한 사람 영혼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쉽게 이 자리에 왔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겨투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왔은 것이 보통 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래서 참 지난주 토요일 날 행복했어요. 그래서 참 그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뭐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주목사님 책을 1페이지도 안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관심이 없어. 교회와 신앙에서 그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분은 관심도 일도 없어. 보지도 안 했어.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나고 책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교재에 쓴 거 3권만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자기 서적에 내가 지난번에 이제 책도 갖다 준 것 있고 해서 자기 서재에 있대요. 근데 일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3권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고
혹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꼭 집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 꼭 집어서 연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알았다고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은 연락하겠다고. 그게 책 세 권 어쨌든 책 세 권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 인자사.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를 하면서 내 소개를 했어요. 내가 왜 목사님을 만나러 온 줄 아느냐고. 어렵게 고향 친구 불알 친구 전도 하나 했는데 그 친구 다 전도해가지고 잡아놔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와 신앙 그것들을 올려놓은 인터넷 그 보고 그 누나가 이단이라고 해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막 울그락불락 그래 쫓아갔지. 이것도 뒤집어 보려고. 근데 만나줘요 안 만나주지 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기를 원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계명에서 보도자지 못한 사람. 그 최상경 목사는 자기가 이단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 동생이 이단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 연구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뭐 알아줄 만큼 저명한 인물은 됐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들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엄청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보다 성경에 관해서보다 성경의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이 성경을 의문에 속한 말씀, 계명을 갖다가 의문에 속한 계명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겠다 해서 뭐 613가지 뭐 만들고 교리 만들고 뭐 만들고 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 그대로예요. 내가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하고 성경 짝 맞추는 것에 대해서랑. 당신은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 1907년도에 과관련 선교사가 세운 교회여가지고 역사가 전통 있는 교회고 자기가 150명 되는 교회에 가가지고 3,000명 모인대 지금. 그런데 거기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 놨겠어요? 3,000명 모인 교회는 부활의 동산. 그게 부활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질문을 해보니까 엉뚱한 소리 부활의 교회 누구가 자기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 웃고 말았어요. 성경 짝 맞추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세상에 무식한 신학 교수가 이렇게 보고는 우리 주목사님이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짝 맞추는 얘기를 했다 하니까 짐승짝 맞춘다고 그랬다고 했더라. 그렇게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무식하다 했더니 그 사람 무식한 목사 아니래요. 그건 짐승에 짝 맞는 일이 맞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덜덜덜 떨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한자 한 획도 틀리게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예요? 내가 까먹어버렸어. 신학교 때 그 철저히 문자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보다 근본주의 또 영어로 뭐라 했는데 까먹어버렸어. 그 사람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만 보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한글 성경이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있는 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장이 작은 거.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후대에. 원문에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그래도 킹제임스의 버전이 제일 낫고 또 원어로 봐야 정확하게 성경 본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거기는 짐승에 짝 맞추는 얘기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짝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뭐. 그런다고 내가 고집을 일도 없고 아이고 그러냐고 하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나 모든 것이 다 읽어져 나한테. 아 그러니까 좋은 가갖고 자기가 꼭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다니까. 아 그것만 해도 어디요. 나도 전도한 거예요 저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만 그래요? 어거스틴이 마찬가지예요. 문자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문에 있는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고 거기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뭐 칼빈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충실한다고 본문에서 충실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나보다 주석을 좀 보래요. 주석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에 6장에 그 위에 흉배를 붙이는 것도 다 지금 호신경으로 바꿔놨지. 위에 흉배는 천조각이라는 건데 천조각에 나간다고 해서 방어 무기가 돼요. 그런데 그게 호신경이 맞대. 갑옷같이 딱 뚫리지 않는 것을 하는 거 다 하면서 원어 얘기를 좀 해. 그런데 나한테는 도대체 통하지를 않죠. 그러면서 오면서 내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세상으로 비교해 갖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대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디 잘못됐다 하면 이제 책 보고 뭐 어디가 뭐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면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는 얼마든지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 부활에 대해서 성경 짝 맞춘 것에 대해서 내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기다리겠다니까 알았다고 참 좋은 시간 가졌어요. 밥은 내가 사고 차는 자기가 사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아마 주거니 받거니 좀 될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떠났으니까 21년도에 은퇴했어요. 거기에서 33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목사 되고 이제 객관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떠났으니까 성경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시고 보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가 다 같이 사람의 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똑같아. 저 사람들이 바깥에 교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성경 말씀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계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이 된 사람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이는 거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랑 이렇게 추성대 목사님한테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차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면 내 밖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때 옛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뭐 틀려요? 똑같은데 아버지의 생명받아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돼서 같은 본문을 보면 그것은 새 계명이 되는 거지만 아버지 생명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계명은 똑같은 계명인데 옛계명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의문에 속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영에 속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갖고 오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야, 구름 타는 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정말 우리 속에 아버지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원문에 충실한다고 1.1핵도 충실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일이나 알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그랬거든. 무식한 목사가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주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주목사가 짐승 짱 맞추는 것이래 있다. 무시했다고 그래서 내가 꼭 그대로 강조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짐승 짱 맞춘 것이 맞다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또 자기가 맞다 하니까 자기가 무식한 것을 나한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 보니까 거짓의 영이 잡혀서 거짓의 영이 잡힌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거짓은 혼미케 하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그럼 혼미케니까 정확해요? 헷갈려요? 다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정확하게 나는 얘기를 했거든. 무식한 신학박사라는 사람이 짐승 짱 맞히는 것이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짐승 짱 맞히는 것이라니까 이 사람 참 봐라.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뭔가를 그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설정 아니라고 했더니 내가 무식한 목사라고 했는데 무식한 신학박사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러네. 그건 짐승 짱 맞히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돼요. 진리는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정해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옛적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아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한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예요. 무질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면은요 아직 진리가 없어서 그런다 생각하면 쉬워요. 일정하게 쫙 하는 거예요. 우리 백기영 목사님 시온의 대로처럼 쫙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인가 저것인가 맞은가 틀린가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전부가 한결같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최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 본문을 보는데 그것이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전 계속해서 흘려보내 가지고 그 유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왜곡, 변질, 잘못돼 가지고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말도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속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15절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또 천국문에 못 가도록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 가는 사람도 다 맞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결과가 사람의 계명으로 장래의 유전으로 아버지 생명받지 못하고 해놓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안다게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보통 열매 아니에요. 내가 유광수 그거 PD수첩을 보면서 열매가 저것인데 아이고 참 안 됐기도 했고 불쌍하기도 한데 자기들이 불쌍했어요?
마이바흐 4억 5천짜리 차 타고 다니고 1억 5천짜리 나는 지금 시계가 없어서 그런데 딱 차고 이렇게 딱 하더만 이렇게 하고 쫙 그래갖고 딱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무슨 부족을 느끼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 유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일 역사 속에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인 거예요. 그걸 계승해 가지고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그 뒤로 와서 칼빈이고 그 뒤로 와서 오늘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내가 최상경 목사한테 그 얘기는 해줬어요. 우리 주목사님은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가죽 성경이 7권 떨어지도록 읽고 조금 내가 그래서 한 2, 3천 절은 암송해버린다고. 내가 거기다 좀 조금 더 씌웠어. 성경 한 2, 3천 절 정도는 암송해버려. 성경 친구가 쫙 꿰고 있다고. 그런 분이시라고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수천 절 암송 하시겠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냥 확 길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래서 한 세미나 한 100명씩 모인다 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온대.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아이고 못 온다. 그 사람은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그 교회에서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저러기 집단이 와가지고 그냥 막 몇백 명씩 와서 피켓 들고 거기서 최상경이 죽인다 살린다 그러지. 무슨 윤석천이 교회에서 와서 그랬었지. 뭐 신천지 이만희 교회 와서 보통 고생한 거 아니더라고. 세상에 웬만한 사람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2, 30건 소송이 휘말려갖고 제일 긴 소송이 김사만 목사하고 소송에서 10년 걸려갖고 이겼대. 김사만 목사. 윤석천 오고 5년 이렇게 소송을 오고 여기 뭐 평강교회 박윤식이 어쩌고 그러니 암이 2번이나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잠을 서너 시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려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 많이 썼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어쩔 일이고 당신 영혼이나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나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예요. 좀 최상경 목사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저러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비밀은 근처에도 못 가서 부활의 동산이 뭐예요? 부활의 동산이 거기는 수목장으로 부활의 동산 해놨더만 강원도 청선에다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정말 아이고 참말로 오늘 대다수의 목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신앙 제대로 세운다고 그러면서요. 자기는 바른 교회 세우는데 자기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는 우리 총회는 뭐요? 교회 바르게 세우기. 올바른 신학생들 신학 연구에서 세우는 거 딱 맞아. 그 사람 비전하고 우리 비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더라니까. 뭐 박사들 막 몇십 명 모집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껌값도 안 돼. 그러겠더라고.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이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 그러면 자기도 그래.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어도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몰라.
내가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참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앞에 부탁을 하고 아버지 일해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것은 부탁을 못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거 내가 지난번에 만나갖고는 다 인터넷에 내리라. 그래서 인터넷에 내릴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얘기를 했더니 갸우뚱해 지금.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보고 어떻게 이제 어떤 자기가 은혜 받아버리면 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은혜 못 받으면은 안 내릴 것 같고 근데 갸우뚱 하더라고. 근데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 만났을 뿐이고 소개했을 뿐이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어서 아버지 꼭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그 뒤로. 그러니까 아마 결과는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의 계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의문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액계명이 있고 세계명이 있고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독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생명을 보면 세계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끝내 죽을 때까지도 사람의 계명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따라가는 결과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안 맞지만 13절 말씀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계명으로 그 전하는 유전으로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니까 이 성경 말씀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받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하는데 저거 지금 무슨 말씀을 폐했냐고 성경 본문 그대로 정확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폐했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딱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인지 그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아버지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폐해버렸다니까 절대 안 폐했다고 한다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기들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되게 하는 일을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고 했어.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문자적으로만 본 사람들에서 이게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이걸 무슨 죄들이 이걸 알겠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 되라고 것도 없고 뭐 말라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계명의 장로의 유전에 통해서 거짓 선지자로 남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결국이 아이고 옛날에 성어스틴 뭐 책을 107권이나 썼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범접을 해 우리가. 근데 지금 발밑에 놔버리잖아요.
지옥 가버렸다고. 아이고 칼빈, 내가 칼빈 신학교 나왔다니까는. 내가 졸업한 신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나라만 칼빈 신학교 있는 거 아니요.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에도 칼빈 신학교가. 근데 보통 신학이 아니요. 근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길을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어요. 말씀을 폐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 열매가 뭐가 있어요?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가는 것 뿐이죠. 거짓 선지자는 출발부터가 거짓 선지자예요. 출발부터가, 시작부터가. 나는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서 말씀 정확히 배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짓되기는 살았어요. 앞으로 내가 거짓되게 안 살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과정까지 결과까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분 없다, 성인이다 다 붙였지만은 거짓 선지자로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로 종말을 맺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21장 8절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받고 괴로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요만큼도 생각 않고 이분도 대단히 정말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저려온대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김상원 목사는 뭐 때문에 두드러 빠고 10년을 했냐? 그 성경이 없는 아들 세습했다고 그냥 두드러 팬 거예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해갖고 자기가 이긴 거래. 근데 세상 법정에는 이겼는데 그 아들이 그러면은 명성교육 그만둬요? 잘해보면 돼 뭐. 그 무짓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쳐버렸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그 사람이 사도신경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고쳤던 이종윤 목사 5년을 갖다가 법정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든 윤석전이든 조영기든 뭐 웬만한 사람 갖고 걸어가지고 다 덤벼갖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나 거기나 다 똑같은데 일도 다른 것이 없이 다 똑같이 그 자리에 갈 텐데. 참 스데반 집사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느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최상경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영혼 꼭 책 제대로 보고 정말 제대로 돌이켜서 정말 이 생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죽순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다 폐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세운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이제 성경 세우지.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 선지자로 남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도 93년 7월 17일, 7월 16일 오후 4시까지는 우리 주목사님도 거짓 선지자였어요. 저 그리스도고. 그럼 우리 시대 최초로 우리 목사님이 찾아오셔 생명교 아들로 낳아놓고 보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사랑도 받고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그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세워지고 생명이 흘러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고 보니까 이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월하단 말 알아요? 막 내가 지키려고 하는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라고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면은 그냥 도리어 뺑뺑이 돌아버려. 너무 힘들게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 속에 제일 큰 착각가 하나 있어. 여기 얘기는 없잖아요.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수빈 전도사가 제일 이쁘고 제일 젊고 제일 애기고 우리 중에는. 아이 근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엉거지고 넘어져도 괜찮아. 진짜요. 아무렇지 않아. 근데 다들 어린이다 보니까 그냥 생명도 어른 된 줄 알아 자기들이. 근데 내 얘기요 지금. 나도 어른 된 줄 알았어. 그래갖고 너희들 죽었다고 막 가서 야 이 새끼들은 너희 구원 못 받았어. 이거 아니요 이거 진짜 막 했더니 다 원수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다 그래 버렸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린인 줄 알았어. 생명 받았겠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안 받았겠어요. 근데 나는 어린인 줄 알았어.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실제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막 갖다 좁혔더니 그래 버렸어. 그래도 공은 들여야 돼요. 지난주 또 한 목사 방문을 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아, 내 밥인데 이것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참 안 됐어요. 저 영혼 좀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내가 항상 그 사람들을 기도할 때 내가 우리 그 큰 집 조카들이 그놈 시키 와가지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갔다 왔는데 그 사원음 와가지고 있는 데다가 내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오민재가 축복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쫙 가버려서 어떻게 주 예수라고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오민재가 축복했습니다 하고 이제 먹을 때 밥 사신 게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오민재가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것도 제로 해야겠더라고. 조금씩 해야 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잖아. 나같이 그렇게 탈라면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는 지금부터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나가지고 아타나시 신조 아래 가면서 다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목사님의 최초로 영원한 때 전에 계획 속에 우리 목사님 세울 계획을 있었어요. 주정철 목사님이랑 찜은 안 했어도 응? 택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딱이 나옵니다. 이제 눈 크게 떠요. 딱 하고 찍어놓고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이 무엇으로 된 거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래갖고 눈 떠보니까 어메 다 근데 목사님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꿔보니까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게요, 어렵다게요?
그냥 사라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라져야 돼. 근데 살라고 내가 힘써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생명 있는 대로 그냥 살아. 뭐 좀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실수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어른이라고 다 그래갖고 어른같이 다 해갖고 실수도 안 해야 잘못도 안 해야지. 누가 어찌까 하나님이라면 저런다고 소리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같이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의지를 들여버리면 안 된다니까. 괜찮아요. 옆에 좌우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져도 괜찮아요. 그래봐요. 그래놓고 또 나중에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또 째려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진 것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우리 주목사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해를 했어요.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10년 동안을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는 하나 깨달았다면 막 입에 나왔어요. 정신없이 갖춰내야 되는데 10년을 그랬다고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니까 그런 게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말씀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사람의 계명에서 머물러서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다 지켜진다니까는요. 이거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안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살 때요, 편안하게 살아. 아들은 자유하다니까. 그냥 잘못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져도 자유한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날마다, 와,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어떻게 오늘날 하나도 없는데, 80억 중에 나 한 사람이었다니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 하고 그냥 막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참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막 껄떡거린다고 막 여자들 따먹는다고 막 쫓아다닌 거 별로 없어요. 어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돼 갖고 이렇게 한 것이 많지. 그만큼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이 사실은 전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큰 목사, 막 훌륭한 목사 만나면요, 앞에 감히 못했어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얼굴 인사하면서부터 쫙 하면서 딱 이렇게 봐줘버리더라니까요. 나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요.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어디, 나는 100명 목회도 못했어요. 5, 60명 데리고 해봤어요. 제일 많이 했을 때. 그래도 5, 60명이 헌금해줘도요, 연 예산이 1억 되고 그랬어요. 작아도. 벌써 25년, 30년 전에. 이제 제법 그냥 사례비도 그때 300씩 받았어요. 은근히 내전에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하긴 한데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의 계명 아래 있는 사람이 박사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일도 지우는 게 안 들더라. 그 말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수다. 당당하게 만나면 내가 준비 안 했어도 다 말해준다니까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생각하고 간 것도 없어요. 말 아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럼 가면 이렇게 해서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 그 말은 이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고 지금 뭐 영원히 똑같은 말씀인데
존재가 하나님으로 바뀐 존재가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는 생명이 들어온 자요, 구원 받은 자요. 그래도 똥 싸도 괜찮아. 그리고 이 생명 받은 자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독수리의 두 날개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그분이 하셔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야, 세상이 힘든 세상 살았는데 저러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 어거스틴, 그런 훌륭하다는 성 어거스틴인데 어거지스틴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지금 다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목회를 잘한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똑똑하다, 잘한다, 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돼서 하는 목회 다 사람의 계명으로 유전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도 지옥에 지옥에 가려고 그냥 환장해가지고 그리 가려고 하고, 천국에는 한 사람 자기도 안 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못 가게 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받아야 참 선지자예요. 우리 시대 최초의 우리 주목사님이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선지자를 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 그때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였다 그래요.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를 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성경에 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기다고 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선지라고 했더니 그는 선지자다. 참자는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왜 참자를 안 붙였을까요? 네? 참 자체니까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부를 것이 없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요. 참자 누가 붙여준다고 예수님한테 참 선지자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른 것이 있어.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지만 우리는 생명 성령이 들어왔고, 예수님은 아버지 본체가 직접 들어와서 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참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가 돼야 되겠어? 저와 여러분이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최초로 참 선지자가 우리 주목사님이신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참 선지자가 되셨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줬어. 그리스도를 줬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딱 하나 지도자라겠잖아요. 응?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딱 한 사람 지도자인데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딱 주목사님 한 분 주었어. 그래 주목사님이 참 선지자가 됐어. 다 거짓 수준에 딱 한 분 참 선지자가 됐어. 그래갖고 주목사님 밑에 와서 여기 있는 나도 참 선지자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도 참 선지자 됐어요? 우리가 참 선지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참 선지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두 번째 들어와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성령은 보증이 돼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아들은 그리스도로 딱 와서 우리가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된 자가 참 선지자요. 나도 참 선지자인데 여러분 참 선지자요? 여기는 목사 뭐 필요 없어. 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선지자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상관없어. 평신도 손 들어보셔.
아니지, 이제 전도사는 빼야 돼. 다 똑같아. 참 선지자인 거요. 하나님이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참 선지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성경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생명을 1호로 우리 시대 최초로 받은 우리 주목사님이 참 선지자. 그 주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돼서 우리가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된 우리는 다 참 선지자. 그래서 자업은 참 선지자 된 것을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에서 참 선지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참 선지자로 인도해오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